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의 12만 군대가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이에 인조왕과 신하들은 남한 산성으로 피하지만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져 버립니다. 당시에는 1월 중이었기 때문에 가장 추운 때였고 남한 산성에는 조선군이 주둔한 그러한 군량이 부족하여서 오래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에 개봉하였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살기 위해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청나라와 화친을 맺어서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조판서 최명길과 끝까지 맞서 싸워서 대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예조판서 김상헌, 그리고 이 두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인조왕, 이렇게 세 사람 사이의 긴장 관계와 청나라와 대치해 있는 긴박한 상황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인조왕이 어떠한 쪽을 선택하였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당시 인조왕과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부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족속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서로 연합하여서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이 일 후에 라고 나와 있는데, 즉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입니다. 점점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들이 연합한다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항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앞서서 언급하였던 6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똑같이 들었는데 다른 족속 사람들은 연합하여 싸우려 하고,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거민들과 맺은 그 군사 동맹을 깨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갑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꾀를 내어 꾸몄다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꾀를 내어 꾸미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는 조약을 맺거나 혼인을 하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는 화친을 맺지도 말라라고. 화친 맺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밖에 있는 먼 나라와는 전쟁 대신에 우선 화해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이 드러나면 이 조약을 맺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미고 여호수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재차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 또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왔고 자신들의 장로들과 모든 거민들이 우리들을 사신으로 보내서 평화 조약을 맺게 하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라는 증거로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핀 떡과 또 포도주가 담긴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옷과 낡은 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화친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의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쉽게 믿어버린 것일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몇 가지를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죠. 근데 그들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여기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먼 곳에서도 듣고 이렇게 화친하러 찾아왔구나 라는 감격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또 많은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영적인 경계심이 없어졌고 영적인 통찰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귓가에 들리는 사람들의 말에 더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겉에 보이는 것과 달콤한 말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방향을 잘 잡지 못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하게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의존해서 처리해 버립니다. 이전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실패를 교훈 삼지 못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간의 탐심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패배에 쓰라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아간을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고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고 그것을 보면서 다시는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8장 마지막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브온 족속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꾸미며 속이려고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말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기들의 판단대로 가나안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비를 쌓고 말씀에 순종하게 놀아 결심하는 것도 다짐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여호와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3일 뒤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성읍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이 속아서 언약을 맺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결국에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는 큰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당장 다음 장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을 배신한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리고 맙니다. 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 통치 기간 중에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죽이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 관계는 영원한 효과가 있고 이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들을 불러서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조약을 맺도록 했느냐라고 추궁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라고 묻죠.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면서 그들로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기본 거민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거민은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당신들 손에 있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 거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스라엘 안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본 거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해야 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주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섬기는 자의 축복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여호와만을 참되게 섬기고 제사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기본 사람들은 그들이 한 약속대로 다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그들과 같이 돌아옵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이후로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기본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 남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인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저주도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인간의 실수를 포함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본 족속의 속임수와 그들과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결정하여서 기본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이성의 경험과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버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여호수아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또 반성하고 또 실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며 나아가십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듣기 좋은 말의 근거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람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겉만 보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속이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어 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다짐어진 일상의 영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겉에 보이는 것과 또 달콤한 말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고 또 이익이 되느냐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 그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호시탐탐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지 말씀에 비추어 따져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겠노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말씀의 원리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의 영이 민감해져서 모든 불의에 대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하여 싸우려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살기 위해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화친을 맺고 종이 되고자 했습니다. 기브온이 속인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역시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국에 모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지만 이 기브온 족속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결국에 비록 당시에는 저주와 같은 그런 종의 신세가 되었지만 후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이 살기 위해 이스라엘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속한 것처럼 우리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도, 우리가 여전히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른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것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본 족속을 살리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해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아갑시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던 진멸의 대상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